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런 경우도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이 좀 더딜 때,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응답이 더디다니까요. 그럼 답답해하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갑니까? 했더니 15%에서 23% 정도가 저는 무당을 가봤습니다. 점치러 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93년도에 대전에 올라가서 재수생활을 하면서 그때 시내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시골 사람이 이제 대전이라는 큰 도시에서 시내버스에서 타고 딱 가는데 이제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광고판만 열심히 봤죠. 광고판을 보는데 그 광고판 하나, 버스 안에 있는 그 광고판 하나 속에 보니까 점장이가 자기를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쭉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홍보할까 했는데 쭉 읽다가 이런저런 했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충격적인 것이 기독교인 대환영. 이걸 보면서 뭐지 이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을 많이 치러 가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도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점 치러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주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통의 통로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막힌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니까 점을 치러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왜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까? 28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나 불러서 성가시게? 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지금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전쟁이 있어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사무엘이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볼까요? 17절. 16절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혼돈이 되죠. 무슨 혼돈이 됩니까? 사무엘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거 사무엘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신방 가서 어떤 사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하면요,
그들이 점집을 가든지 무당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무당은 점을 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구슬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속에서 무당들은, 귀신은 회개가 없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문제가 있잖아, 너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없어요. 점을 치다가 구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회개가 아니라 정성이래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짜리로 시작해서 1억까지 쭉 올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이 좀 약한 신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더 큰 무당이 있는데, 더 큰 신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다 이제 점을 해봐라. 그래서 자기 스승을 데려다가 이렇게 구슬하기도 합니다. 몇십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백만 원이 되기도 하고 몇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1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빠져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구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점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야 하고, 그 원인점 속에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죄 졌어. 너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이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죄가 들춰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만들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446장 찬양한 것처럼 복 주옵소서.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린 찬양합니다. 그럼 그 복이 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이냐? 잠언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야. 이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올라온 것 같지만 그 올라온 게 땅에서 올라왔대요.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귀신도 불러들입니다. 귀신도 포장을 합니다. 자기가 조상인 것처럼,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자기가 어머니인 것처럼 불러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지난번에 이랬잖아. 추워 이런데요. 왜 춥냐 했더니 묘지에 물이 있다 해가지고 파보니까 역시 물이 수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체가 잘 썩지 않냐고 이렇게 상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추워 있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장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귀신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을 보면 죄사함과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만 한다면,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함을 통해서 죄의 삭스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돌이켜보면 이 문제 속에서 죄를 찾아야 하고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게 뭐가 옵니까?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감각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하죠. 이 두려움과 무서움, 떨림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지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크게 떨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자기 문제를 차지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못 듣는다?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다. 저는 과거의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과거의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야 하잖아요. 쭉 돌리면 치익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소리가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들리다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주파수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또 다시 안 나와요. 텔레비전도 그랬잖아요. 텔레비전도 안테나를 돌려놓고 열심히 돌립니다. 막 10번을 맞춰놓고 또 열심히 돌리면 거기서 이제 방송이 희미하게 나오다가 딱 잡혀요. 아, 그렇구나, 여기구나 해서 이 방송 주파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주파수가 잘 맞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 몰입하는 순간, 세상에 수많은 관심 속에 빠져있는 순간 하나님의 주파수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모습이 되게 되죠. 그때 사울이 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게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나를 위하여? 맞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요, 내가 구원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도망치는 자는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우니까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도 아멘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가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피하려 합니다. 왜? 죽음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가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여기서 함께 사역합시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요, 저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기쁨으로 가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갑니다. 그런데 왜 가느냐에 있어서 그는 확신합니다. 주 예수가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거룩한 전제의 물이 되어서 내가 이 로마에 가서 피를 흘릴 때에 그 피가 그 로마의 땅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자신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죠. 사울의 어긋난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어긋난 신앙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니까 자신의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삶을 드림을 통하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준다면 아멘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기꺼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에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니까 내 입맛과 다르니까, 내 기질과 다르니까, 내가 추구했던 것과 다르니까, 내가 성향과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